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가 주일날 한 번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 다음 시간에는 계속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서 주석을 쓰지 않았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야 정말 요한계시록 너무 놀랍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로 할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원가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툭 던졌는데 맞아요. 마치 우리가 어제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경기가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감독이 거기 하니까 또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응원하더라고요. 왜 홈 경기가 중요하냐면 응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응원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응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세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나 심판의 책이나 절망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심판 이후에 있을 하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게 살아가도 그날 있으니 용기 내려가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고, 특별히 교회라고 말할 때 지상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있는 예배처럼, 예배 초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이 지상의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투하는 교회. 무슨 교회요? 옆에 계신 분이 전투할 것처럼 안 생겼죠?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왜 전투하는 교회인가?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죠. 죄와 싸워야 되죠. 세상의 가치관, 문화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 중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해요. 어려워요. 힘들고 피곤함이 있어요. 그렇게 전투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면서 전투하는 교회가 마지막 있게 될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비록 지금은 너희가 전투하고 있지만 전투가 끝난 이후에 하늘 보좌 앞에서 펼쳐지게 될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나와요. 1장,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7교회 하셨던 그 말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들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바로 4장과 5장에 하늘의 교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 이런 교회가 있지만 하늘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응원가예요. 나를 향해 하나님 얼마나 응원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이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시작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는 보여준다, 드러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제가 아내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 성도님께 죄송할 때가 있어요. 이걸 막 고민해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나면 어떻게 해요? 적어야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록을 하게 돼요.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주는 거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에 상대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만 보죠. 속까지 못 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었는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것을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 성경을 봐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읽으려고. 다른 거는 안 보려고 해요. 싫어해. 심판 이런 거 싫어해. 근데 성경 전체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심판조차도 구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면 성경 66권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 66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 앞으로 되어올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록이면 충분한 거예요. 앞으로 되어올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뭔가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처럼 뭘 보려고 하고 마치 누군가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한 것처럼 들으려고 하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외에 어떠한 것을 또 듣고 보고 계획하고 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충분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아야지 자꾸 뭔가 부족하여 뭘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계시를 받아 이 시대에 필요한 계시를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계시를 주께 받았는데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하나님.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 걸 몰라서 성경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지.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와 또 다른 시기와 또 다른 역사와 또 다른 증인과 또 다른 환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분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실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들은 장차 일어날 것들인데 먼저 7 교회들에게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7가지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최종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새롭게 변화될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뭘 얘기했다고요? 뭘 얘기했다고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하니까 뺏겼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고 성전에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회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최초에 지었던 아담, 그 아담을 통해 뭔가 계획하셨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를 통한 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 사명을 주었으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열방을 통하여 내가 주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제발 정신 차리시고 시대의 혼란함을 틈타서 어지럽게 하는 여자 같은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바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갇힌 거예요. 감옥이에요. 유배된 거예요. 유배되면 거기서 어때요? 인생이 끝난 거죠. 어때요? 살면서 난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사도 요한은 이제 끝났어. 사도로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나 전할 장소가 없어요. 유배당했어요. 반모섬이라는 걸 유배당했는데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을 7 교회들에게 보냈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원가.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잖아요. 네. 병원에 일주일 동안 나오는데 마치 군대 갔다 외박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원가, 마치 반모섬에 그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갇혀 있었으나 거기서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비밀함을 보았다. 그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반모섬이에요. 제가 비록 지금 병원에 있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배당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이, 나의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어쩌면 내 인생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의 반모섬이고 누군가는 병원이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는 알바하는 거, 누군가는 학교고 누군가는 치열하게 싸우는 삶의 일들인 거. 거기에 주님의 음성. 그리고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별과 7 금촛대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7 별은 7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7 별이라고 말씀하시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7 별과 7 금촛대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종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와 그 종들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어떤 시련과 위기가 있어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사망과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걸 보았더니 사도 요한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7절.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은 자같이 들었는데 그가 어떤 손으로 얹었다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7 별과 7 금촛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 오른손으로 얹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응원. 내가 인생에 두려워할 때에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교회와 종들과 이 세상을 생사하고 주장하실 그분의 손으로 나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할 때 40장부터 43장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듭니다. 그 어떤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고. 온 우주와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으로 나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 어찌 이것이 요한계시록 내 인생의 응원가가 아니겠어요? 내가 두려워할 때 그 손으로 나를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응원가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든지 인생의 무슨 문제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7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7 교회들은 우리가 말씀하고 나와 있으나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세요. 7 교회들에게. 근데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 이거는 7 교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 교회도 포함. 그러니까 이 7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각 교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꿔야 될 것도 말씀하시고 약속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7 교회들에 향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야, 내가 너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알고, 하나님이 남 모르겠던 시간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내가 사람 몰래 해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내가 심지어는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지금 궁핍한 중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는 너가 어디에 사는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심지어는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너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환난을 당했으나 견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사단의 회에서 너가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굳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것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미지근한 거 알고 계시고.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뭔가 찔리는 거지. 나의 미지근한 걸 알고 계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알고 계시고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에 빠진 것도 알고 계신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는 믿음을 지켜라. 너는 회개해라. 야, 너는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좀 바르고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세요. 어떤 약국에 갔는데, 어떤 그 병원에 갔는데 처방전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디예요? 우리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병은 한 곳에서만 진단하면 안 되고 두세 군데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이 진찰할 때 이거는 시험 중에 있으니 시험 중인데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뭐 각서 쓰라고 하지. 그냥 하나님에게는 시험 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야, 너는 회개해. 너는
믿음을 좀 가져. 너는 열심을 내. 성도 여러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릴 테니까요. 그러면은 처방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하나님은 의사가 이 땅에는 의사와 다르시니 잘못 처방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왜 처방전을 줬겠어요? 그를 살리시려고. 아멘. 살리려고 처방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너는 회개해. 너는 좀 믿음을 가져. 야, 너 이렇게 믿음이 미지근하냐? 넌 열심을 해. 아니야, 사서 너 눈에 발라줘. 왜 너는 너가 보는 것만 보냐?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병들었어. 자기는 부유하다는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다. 나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길, 야,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부유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가난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짜예요. 주님이 처방전을 드려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것이 응원가인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그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도 많이 사용했지만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장 2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보세요. 어느 교회에 했는지, 어느 교회에다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라웠게도 칭찬을 못 받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놀랍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열심을 내려가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심지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닌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고 싶은, 우액하고 토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토하고 싶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수도 없이 했던 말씀. 문 밖에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지금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문 밖에서 그들을 두드리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하셨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도 건데기도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기들 스스로 부유했지만 부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 그 교회를 향하여. 안약을 발라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토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가 지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토하여 내치고 싶은 사람을 향하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토하고 내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때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을 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성도님들 볼 때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과거에 엄청 부족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 부족함에 헤아릴 수가 없죠.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날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을 때 나를 보았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 생각 속에 천준호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허물이 많고 많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겠네요. 세월 지나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가 몰랐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하시는 것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기억 속에는 그의 과거에 잘못한 것, 허물, 그의 부족한 것들이 내게 있었을지라도 세월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최근에 아주 신비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 우리 아이들하고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왜냐면 병원에 입원할 때 한 달 입원하고 한 달 퇴원하고 한 달마다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해결을 했어. 지금 2달 동안인데 병원비가 마지막 수술에 병원비가 엄청 나온 거예요. 3번째 항암 치료할 때까지 병원비를 다 썼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하는데 그동안 1차, 2차, 3차 합한 것만큼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1,500만 원 나왔어요. 2달 동안. 근데 신기한 거는 그 2달 동안 1,500만 하나님으로 채워줬어요.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가정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워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봉투를 갖고 왔어요. 근데 교단이 어려서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때 저희랑 같이 있다가 저쪽으로 가신 분이세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궁금했죠. 왜 만나시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대. 그래서 뭔가 조금 노예해서 뭐 돈을 좀 해가지고 좀 위로금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괜찮아요 목사님. 그냥 본인 노예나 신경 쓰세요. 네, 저희 노예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틀 있다 그냥 왔어요. 봉투를 하나 쑥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노 회장님이 옛날에 미안한 게 있어서 미안한 게 있었어. 그 옛날에 미안한 거는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해야죠. 뭐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엄청 욕을 했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했어요. 난 세상에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나오신 분이야. 찬양하시는 분이세요. 성악 전공했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분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처 엄청 받았어요. 본인이 문득 생각이 났대. 참 오묘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 속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도 잘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정말 토하고 내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너는 나를 영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혹시 내 삶에 토하고 내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토하고 내치고 싶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주님을 기억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가였던 거예요. 내 인생에 한때 토하고 내치고 싶은 사람이었고 나도 그런 존재였다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눈이 떨어지는데 하늘에 눈이 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 눈이 그냥 땅에 떨어진 눈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눈 같더라고요. 그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 좀 알려주세요.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칭찬할 거 하나 없는 그 교회, 칭찬받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교회,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 없는, 토하고 싶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했어요. 제 삶에 용기를 얻었어. 그러면 나의 삶에도 혹시 우리 교회가 부족하여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토하여 내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영접하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고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어.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장이 온 거예요. 이 앞의 내용을 알아야 사장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장으로 왔더니 거기에 사장 1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열린 문이었어요. 여러분 열린 문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하늘에 열린 문을 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그 거기에 중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니,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었는데 24장로는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대표 12사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데 장차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보좌 주변에 둘러앉아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 할렐루야. 누구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주변에 둘러앉았는데 그들은 보좌 앞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의 옷이었고 그들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여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흰옷을 자기가 사서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옷 입혀 주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쓰고 모였는데 그 주변에 다른 것을 생략하고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이 천사를 대표하는 내 생물이 있었는데 이상한 생물인 거예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람 같은 모양에 있는 천사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천사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소는 가축의 왕이고 사람은 만물의 왕이고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눈이 많이 달렸어. 실제 달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는 외모가 없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외모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는 그들.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누구에게 갔는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탁월하고 잘해도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영광은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에게 돌리시길 바라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 내 천사와 같이 형물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 그리고 그 보호자를 둘러싼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서 오늘 122장 찬양했잖아요. 엎드려 절하세요. 지난주 찬양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요.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마땅히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람의 왕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내가 인생에서 했던 그 모든 면류관을 내가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잘했던 그런 것들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 땅에 뭐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자랑으로 쓰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게 입혀준 가운, 세상이 나에게 입혀준 명예, 세상이 나에게 입혀준 어떤 패, 그런 걸 자랑으로 삼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을 보좌 앞에 벗어던지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이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분을 향한 노래를 새 노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 찬양 중에 제가 너무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고 하는데 너무 가사가 좋았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심지어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준 것인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던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지상에서 애쓰고 있고 가정에서 애쓰고 있고 삶의 문제로 터지고 그러지만 얘들아,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치열하게 싸우고 애쓰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도 24장로,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던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다시는 헤아림이 없는 곳에 찬양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 어렵지? 하늘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 교회를 향하여,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응원을 보여준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두려움의 책이 아닌 것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다고요? 토하여 내주고 싶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품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헤아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향기 358장이고요. 우리의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찬양의 향기 358장, 우리의 보좌 앞에 모였네.